모든 것을 불사를 정도로 분노가 타오릅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보다 더 활활 타오릅니다.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를 화형대에 불태우자고 끌어냅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 두 아들이 죽었다. 내 아내도 죽었다. 그런데 너가 임신을 했다고? 오늘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그 순간 화형대를 향하던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내밉니다. 분노로 아주 시뻘개졌던 그의 얼굴이 어느 틈엔가 당혹감으로 창백해집니다. 곧이어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저것은 내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때 그 여자가.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손자 아닌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할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은 이야기로 37장과 39장의 완벽한 연결 페이지 사이에 중간에 툭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38장, 유다의 이런 부끄러운 내용은 삭제되어도 전체적인 흐름상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싹 지워도 이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지 않아도 요셉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이야기는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와 수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가족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38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말은 가족 공동체를 이제 떠났다라는 말이죠. 그 후에 라고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너가 팔았잖아. 너가 그 사람들에게 팔았잖아. 같이 동조했던 형제들이 아마도 암암리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한 아버지를 보면 동생이 생각나고 자꾸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울타리를 떠났습니다. 또한 유다는 육신의 정욕과 현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버리고 이방 여자와 동거한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언약, 수헌법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죽고 큰 며느리 다말은 아이도 없이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큰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모두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죽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7절과 10절에 두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너 때문에 죽었어 라는 그러한 마음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극은 연속적으로 또 일어나는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까지도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의 마음에 며느리에게 이 막내 아들은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유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를 찾아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숨겼죠. 은밀하게 그 삭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두 아들이 죽고 이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를 이제 앞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넉넉하고 또한 자기 며느리에게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가 어떻게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증거한 지팡이, 도장과 끈을 보고 며느리가 임신한 그 아이의 아비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되죠. 그는 또다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은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죄와 어둠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수치에 직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형제를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정을 떠난 사람입니다. 창녀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을 잊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인생. 그래서 손자들을 아들로 받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죄와 직면하였을 때 메시아 가계의 출발점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장면 꼽으라고 한다면 유다는 분명히 창녀에게 찾아가 동침하고 또한 그 창녀가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겠죠. 그러한 자신의 지워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이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였냐? 자신이 죄와 직면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은 창세기 38장과 같은 우리네 인생들에 대해서도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유다의 회복은 38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회복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4장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던 가나안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풍부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이때는 유다가 자신의 가족 공동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죠. 애굽에 풍부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너희들은 갈 길 다 가라 라고 하였지만 애굽으로 함께 따라가죠. 그리고 요셉을 대성통곡하게 하는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를 그토록 울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과거의 유다라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리고 가는 일쯤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요셉 대신 아버지의 편애를 이어서 받은 요셉의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이 베냐민이 독차지하는 것, 그렇게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진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44장 30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창세기 38장에 이미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고 베냐민이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거라며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한 그의 청혼은 구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겠으니 자신의 그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유다의 진심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요셉을 팔았던 죄의 굴레를 부수고 자신 속에 가득한 죽음 같은 절망을 회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죄와 상처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바로 순간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요셉 이야기에 왜 끼어들어 있을까에 대한 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의 울음은 여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의 눈앞에 서 있는 유다는 자기 자신을 팔았던 옛날 과거의 형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끔찍한 인생을 구속사의 통로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며느리를 동침하고 아들을 낳게 만들었던,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 공동체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멀어졌던 그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메시아의 탄생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38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창세기 38장처럼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한 페이지는 없는지,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움, 비밀 같은 한 페이지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는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같은 페이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밤, 이 밤에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제약된 그 모습에서 자꾸자꾸 그 얽매여 있는 그 사건에 매여 있어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나갈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내용, 아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상태로 계속 살고 있다면, 숨기고 싶고 은폐하며 제약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다면,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을 했었다면,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와 그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가정사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수치, 그 어떠한 부끄러운 역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다음에 이 다말에게서 나온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을 했다면 그 상황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라는 한 사람의 회개와 영적인 변화로 한 가정과 가문과 한 민족의 공동체의 회복이 임했습니다. 이 유다가 변하니까, 이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니까 요셉의 마음이 녹여지고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 가문과 민족이 생명을 유지하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의 회개와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